할렐루야. 예배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한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주 2월 마지막 주 주일 3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3절로 고백합니다.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 안전. 우리 3절 한번 고백합시다.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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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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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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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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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우리 주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 계속해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의 뜻서 나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여호와를 찬양하니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전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신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되도록 저희의 마음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이재현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자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늘 주께 집중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하며 나아갈 때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과 건강 허락하시어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샤론교회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샤론교회 성도들을 기쁨과 소망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회개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했으나 옛사람의 습성이 여전하여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속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 경건의 훈련을 외면하고 세상의 기기들과 물질이 주는 즐거움을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잊어버리고 근심, 걱정, 두려움에 억눌려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고 태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사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오니 모든 것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친히 통치하여 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샤론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과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온전한 헌물과 헌신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여 원망 없는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훈련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성화되고 세상으로 보냄받아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증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건강과 재정과 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고난을 인내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붕을 뜯은 중풍병자 친구들의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드려오니 친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시고 교회를 목양하시는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기도드립니다. 악한 영의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어
진리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게 하시고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양무리와 같은 성도들을 사랑으로 목양하시는 영적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브워십 찬양팀과 함께 올려드린 찬양과 우리의 입술로 결단을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교회와 예배를 섬긴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2월 넷째 주일 샤론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3부 예배로 함께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남녀 사랑방 모임이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사랑방 모임을 통해 말씀의 나눔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여전도의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각 장소에서 있습니다. 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서울 강남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모임이 26일 목요일 김지영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명문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40분입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모임이 오늘 오후 3시 20분에 각각의 장소에서 있습니다. 봄맞이 대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월 3일 화요일부터 봄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각 사랑방 순장님들께서는 신방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평생대학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보름 척사대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에 2층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권사회 주간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통신반 8주차 문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년 성경 일독을 위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시간에는 맛있는 떡을 제공합니다. 정운정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영란 집사님 가정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하셨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결혼 소식입니다. 이정남 김성애 집사님 딸 이보영 자매 결혼식이 오늘 오후 5시 50분 보타닉파크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장기호 장로님, 최은주 집사님 장녀 장유선 자매 결혼식이 28일 토요일 오후 2시 더링크 호텔 서울 5층 가든홀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와 축복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 광고의 한다였습니다.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교회갱신협의회 임원 수련회차 출타합니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봉사자들의 명단이 이제 전도회별로 나가는 건 오늘까지만, 이번 주까지만 나가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여러분들의 식사 봉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신청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한 8개월 해보니까 자발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도 많고 탈도 많고 변명도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무작위로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보를 보시고서 식사 봉사의 명단이 올라가 있으면 식당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샬롬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감당해야 할 섬김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명단을 짜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명단 나가면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펑크 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펑크 대신 봉사하실 분들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들께서 4개 조로 나눠서 준비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실 분들이 정기적으로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이 일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같이 돌아가시면서 봉사하게 되면 1년에 많이 하면 2번 혹은 3번 정도 이렇게 섬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같이 또 섬겨주시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11조에 담겨있는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물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감사와 고백들을, 선교의 물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자는 고백을, 주일원군과 성미에 담겨있는 우리의 헌신된 모습을, 생일 감사의 물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축복의 고백들을, 그리고 목적 헌금 속에 담겨있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의 모습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삶이, 저들의 인생이, 그리고 저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가 주님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도 봐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저들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사명 이 땅 가운데도 힘있고 능력있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자고 계십니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 6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6가지 주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가 4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거고, 다음 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도서 사이트에 기독교 책이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너무 험악한 말을 써놓은 거예요. 뭐 시대에 뒤떨어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험악한 말을 쏟아낸 거예요. 제가 그 글을 가만히 읽으면서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좀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인데 뭔가 잘못돼 가지고 아주 삐뚤어져 있는 그런 신앙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말 못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은 그 책을 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안 읽었으니까 그렇게 비난을 하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뭐죠? 모르세요? 제 이름이 뭐죠? 이재윤입니다. 제 이름은 이재윤입니다. 그래서 저를 가리켜서 여러분들이 이재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이재윤 목사님 저 알아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이재윤 목사님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대답을 크게 해주세요. 네? 전화하세요? 여러분, 이재윤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계세요? 물었을 때 대답을 하지 못하면 사실 저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모르면 사실 저를 모르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면면히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 그리고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을 정리하고 예배의 태도와 모습들을 봅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할 때나 찬양을 할 때나 여러분들 이렇게 쳐다보는 게 뭐냐면 개인이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표정을 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얘기 듣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할 수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에 지금까지 오래된 지금까지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에 수많은 세월 속에서 인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어떤 분이시다라고 정의합니다. 철학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정의하곤 합니다. 저도 철학을 배웠습니다. 철학을 배우니까 철학자들, 옛날의 철학자들이나 중세 철학자들이나 고대 철학자들 그리고 현대, 근대 철학자들도 철학자들 나름대로의 사고와 노력을 통해서 신이 존재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신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연구와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신은 존재한다라고 선언한 철학자들이 있고 신은 없다라고 선언한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신이 있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은 신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철학자들이 신이 있다 그러면 신이 있고 신이 없다 그러면 없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봐 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로 합니다. 무언가 움직였어요. 왜 움직였어? 이게 때려서 움직였지. 그러면 이건 왜 움직였어? 이게 때렸어. 그러면 이게 움직인 원인은 이거네? 그럼 이건 어떻게 움직였어? 이게 때렸지. 그럼 이건 어떻게 움직인 거야? 이게 때렸구나. 그럼 이건 누가 때렸어? 때린 게 없네? 그러면 이게 절대자야. 신이야. 라고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들을 찾아가면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끄트머리에 있는 존재를 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을 근원자 혹은 절대자 혹은 지존자 최고의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막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정의하면 저는 오류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물으면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개념으로 어떤 분이 이러니까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을 이름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이름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린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또 하나 설명하죠. 가끔 이제 컵을 들고 설명하는데 이 컵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컵은 요만큼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데 4리터나 되는 주전자에 담겨 있는 물을 들고서 이 컵에다가 부으면 여러분 담을 수 있을까요? 못 담아요. 요 그릇 크기밖에 못 담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의 지식 속으로 끌어들이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흔적들만 가지고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근데 어떻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름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셔서 내뜸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야, 모세야, 너 지금 애굽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 내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내보내라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자,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는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칭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성경은 어떤 답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보시면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은 전부 다 주의하지 않고 이 중요한 내용들만 추려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시다. 예,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옵니다. 태초에 뭐예요? 캄캄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공허와 혼돈만 있을 뿐이죠. 무질서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인데 복수예요.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복수예요. 복수. 제가 네 번째 주에 말씀드릴게요. 복수로 됐어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초월적 존재, 능력 있는 분, 절대 권능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절대 권능의 하나님인데 엘로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존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존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주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철학자들도 이 하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 대기권의 하늘, 파란 하늘이죠. 대기권을 넘어가면 파란 하늘이 아니에요. 그죠? 깜깜한 하늘, 그 너머에 있는 하늘, 삼층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늘의 범위가 어디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가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일반 종교의 신과 다른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신들은 이 존재 안에서, 범위 안에 사는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있게 하신 근원의 근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일부가 아니에요. 세상 어디에 천국을 만들어 놓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혼돈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의지할 수 없을 때, 어떤 질서도 없고 어떤 기대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혼돈 속에, 무질서 속에 질서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있게 하시는 분이다. 무엇인가 있게, 존재의 근원이시다. 모든 것들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인간의 이미지로 만들어낸 하나님, 철학자들의 고민과 사고 속에 만들어냈고 발견한 신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묻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에흐와 아세르 에흐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흐와 아세르 에흐와, 이 에흐와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여호와가 나왔습니다. 여호와.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나는 이 에흐와 아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것은 나는 영원한 존재, 나는 나인 자다, 나는 있는 자다, 그냥 나는 있는 자, 나는 나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할 때 저는 이재윤입니다라고 하지 나는 스스로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태어났으니까요. 제 이름도 제가 지은 게 아니죠. 제 이름은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를 얘기할 때 이재윤 그러면 저라는 존재의 이유를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스스로 있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는 나인 자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에흐와 아쉐르 에흐와라고 말씀한 것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그 분이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결코 혼자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 있게 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 있는, 이 건물 안에 있는, 이 우리가 다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것이 있게 한 근원이 있습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도 과학자들이 발견해냈잖아요. 몇억 광년 전에 반짝인 별이 지구까지 오는 시간에 걸려서 우리 눈에 반짝 보이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그 시간들을 있게 하니까 원인이 있는 거죠. 모든 존재가 원인에 의해 지배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만물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달리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해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존재하도록 이미 선지해 계신 분, 존재하도록 계신 분이에요. 이 모든 우주의 만물들이 존재하도록 무한한 유일한 자존성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을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할 때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하나님 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시간이죠. 시간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니까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안에 있는 거지 하나님을 시간 안에 가둘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피조된 거죠. 피조된 우리에게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하나님에게는 이 시간의 지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의존적 존재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공기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이 환경에 의해서, 날씨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우리는 다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있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늘 변하잖아요. 늘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건강의 상태가 바뀝니다. 감정도 흔들립니다. 환경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데 뒤통수 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저를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무슨 목사를 믿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던히 저도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신뢰받을 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진짜 고민하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고민 안 한다면 제가 생긴 대로 살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사명자로 세워 주셨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시고, 어제도 동일하시고, 앞으로도 동일하실 거예요. 영원히 동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 못하죠. 하나님 앞에 짜증 못하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 그럴 수가 없죠.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로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고대 신과 인간의 관계는요, 두려움의 관계였어요. 신을 바라볼 때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늘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신이 노하지 않기를 인간은 애썼습니다. 신이 마음이 편하고 신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져서 신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것을 인간은 알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신과 뭐 했냐면 거래를 했어요. 거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기분 좋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테니까 나에게 복 주십시오. 이렇게 할 테니까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고대 신과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간과 신의 관계는 거래 관계예요. 그래서 신에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신이 노여워하지요. 여러분, 만 가지 신을 가지고 있는 무당들도 얘기해요. 신이 노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자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언이에요. 즉, 하나님은 멀리 계신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선언해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황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입술이 열려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 겁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잘 알 만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항상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00살 때 아들을 주셨어요. 그 25년 동안 그냥 전전긍긍하다가 아들을 딱 얻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사랑하니? 나 사랑하니? 그래? 그러면 네 아들 나한테 바쳐. 이 청천벽력이죠. 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자식을 제사하는데 왜 아침 일찍 가 저녁 늦게 가지? 하루라도 더 봐야 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짐을 지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들을 물립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단을 쌓을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실 거야. 따라와.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합니까? 아들 이삭을 묶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찔려러 갈 때 하늘에서 음성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예배해 주셨어요? 순양을 예배해 주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고통을 하며 질병 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치료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라파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의 질병 속에, 우리의 괴로움 속에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질병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할 때 막연한 기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아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아말렉이라는 사람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전쟁합니까? 모세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을 내보내고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팔이 앞에서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밀립니다. 그걸 반복하다가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서 팔을 듭니다. 손이 내려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승리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세요. 절망 속에서 거기서 만약에 아말렉에 졌으면 다시 또 그들의 노예가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전쟁 속에서 승리케 하셨죠. 또 하나님은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샴마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샴마가 뭡니까? 당시에 여러분 포로와 절망 속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됐습니다.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절망적이죠.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백성들이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실 때 여호와 샴마로 나타납니다. 여호와 샴마는 절망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앞이 캄캄합니까? 모든 것들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이 성의 이름은 여호와 샴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아는 이름이 있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평안입니다. 이 땅의 평안함과 기쁨은 다 조건적입니다. 건강해서 행복하고, 가족이 화목해서 행복하고, 돈이 있어 행복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 행복하고, 성공해서 행복하고, 그거 없으면 불행하죠. 근데 여호와 샬롬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비록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이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에 변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모든 이름이 말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름이 말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겠다는 하나님의 억척스러운 고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준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속에 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장면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국가는 불안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그때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는 주 혹은 주권자 이런 뜻입니다. 주, 주권자. 여호와의 이름을 직접 발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에흐와 아쉐르 에흐와 이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으니까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도나이, 그분 주, 이런 얘기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아도나이입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이름을 막 부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어릴 때 배웠어요. 아버님의 이름이 뭐니? 조남이 뭐니? 함자가 어떻게 돼? 이런 질문들을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이름 얘기합니까? 안 하죠. 예, 저는 본이 경주고요, 경주 이가고요, 아버지의 함자는 두자 병자입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은 마음대로 안 불러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의 이름도 제가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딴 사람들은 뭐 형님이다 막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부르거든요.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존경하는 사랑하는 교수님도 저랑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요. 제가 늦게 했으니까 나이 차이 얼마 안 남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왜요? 그건 저의 예의의 예의. 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저의 이름을 핸드폰에 저장해 놨다면 어떻게 저장해 놓으셨습니까? 이재훈 목사? 예, 국어를 하신 분이에요. 님자를 붙이면 안 되는 거 알죠? 하지만 우리의 정서가 있어요. 목사라고 이름을 적어 놓은 사람과 목사님이라고 적어 놓은 사람의 신앙적 색깔은 달라요. 정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이름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서의 정서. 제가 존경스러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종으로서 존중을 표하는 것, 그게 신앙의 길잡이에요. 그거 안 되면 무너져요. 제가 나서 아니에요. 그거 안 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데 가정이 화목하길 바랍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이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야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어도 존중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진짜 모습이죠.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입 뻥끗하기 싫어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진정 그 하나님을 찬송받으시기에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변함없는 분이시기에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시기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시기에 내가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아멘? 이게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제가 어제 임직식에 다녀왔습니다. 대표자로 인사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에 대한 감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혼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제가 마음이 좀 쓸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면담한 사람이거든요. 제 노예 고시부장이니까 분명히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은 제가 전도사 때 중학생이었거든요. 고등학교 교사였거든요. 고등학교 서기 교사였거든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경험하느냐에 따라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표면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그냥 알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신앙 생활도 달라질 겁니다. 물질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돈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권력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명예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모든 것을 잊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는 그의 양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스스로 계시며
언약 속에서 우리와 관계하시며 역사 속에서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붙드시는 분이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존엄하신 절대 우리의 입에 올릴 수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이름은,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시죠. 임마누엘,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나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구속자예요.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은 주, 퀴리오스, 우리의 주인이시지요.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이름으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관계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이시며, 그 이름은 존재이시며 약속이시며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멈춰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다가가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을이고
사랑의 왕 영원히 보지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며 주님 할 일 주만 보니 소망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 두려움없는 믿음 것이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 찬양해 찬양해. 그렇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 내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 이 믿음의 고백을 흔들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뺏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지존하신 하나님,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담겨있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되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내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내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붙드심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혼돈함 속에서도 무질서 속에서도 캄캄함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문제와 염려와 걱정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걸음으로 승리케 되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걸음과 남은 생애와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 위해 환우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소망 가운데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